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헤브론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에 도착해서 그 성의 우물가에 앉아서 그 물기르러 오르는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은 누구일까? 이 많은 여자들 중에 나의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은 누구일까?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자신이 누군가를 직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여자가 우리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감입니까?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처녀를 주목합니다.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그녀가 너무 귀해 보였어요. 너무 아름답고 또 너무 친절하고 예의가 바르고 너무 괜찮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저 여자가 진짜 맞냐는 거야. 저 여자가 진짜 맞는가.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임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반드시 기도하고 응답받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여자가 맞습니까? 이 남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남자 맞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결혼해야 돼요. 그래야 살면서 위기가 있고 갈등이 있고 힘들 때 갈라서지 않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응답받고 결혼하고 잘 살게 하소서. 네. 이제 처녀 총각들은 이해가 되는데 결혼하는 사람들은 따라서 하면서도 어떻게 하라는 건가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결혼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허락한 결혼을 깨트리지 말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리브가를 찾았어요. 리브가가 신부감이 맞아요. 그래서 그 리브가의 집을 방문하여 그녀의 가족들을 만나고 그녀의 가족들에게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 이곳에 온 이유를 설명하고 자기가 이곳에 신부감 찾아왔으니 내가 찾은 신부감 누구예요? 리브가. 이 리브가를 내가 모시고 가야 되는데 허락해 달라. 요거 이제 동의를 구하려고 이제 누구예요? 이삭의 이제 처갓집에 이제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발견하기 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 따라합시다. 친절과 섬김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 옷 벗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옷을 입고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옷을 빠른 깨끗한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더러운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친절과 섬김.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이삭의 신부감 리브가가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예의가 바른 처녀였는지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그녀는 목이 마른 아브라함의 종을 위해서 자신이 수고하고 애쓰고 짊어지고 온 그 물 항아리를 통째로 줬어요. 어떻게 줬다고요? 통째로 줬어요. 통째로 그가 입을 대고 기울여 마실 수 있도록 그 항아리를 줬어요. 물 한 바가지만 준 게 아니고 그 항아리를 다 줬어요.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끌고 온 낙타 10마리, 그 낙타들이 물 마실 수 있도록 그 항아리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10마리가 다 배불리 마실 수 있도록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시키지 않아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해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종은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했어요. 뭐에 불과했다고요? 나그네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늙은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신분은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그에게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한 번 보고 지나가는 나그네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요. 또 신분이 종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주인이시여 그랬어요. 주인이요. 그러니까 딱 봐도 그냥 행색이 종이고 딱 봐도 늙은 사람이고 딱 봐도 나그네인데 그냥 그 사람 보고 종이요 그랬어요. 높여 불렀어요. 이제 리브가는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그 친절을 베풀고 선물을 받아요. 그 선물이 뭐였어요? 금으로 만든 코골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코골이 하면 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때 당시 그게 이제 아름다움의 문화였어요. 어디다 거는 게? 네. 지금 여기 귀에다 걸잖아요. 옛날엔 귀는 누구만 거냐면은 평생 종으로 살 사람만 귀에다가 걸었어요. 그러니까 귀걸이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이 사람들은 평생 주님의 종 되겠다고 걸은 줄로 믿습니다. 요즘엔 아름다운 거 여기다 하는데 옛날에 여기다 걸었어요. 그리고 또 금으로 만든 거 어디다가 또 거는 걸 줬냐면 손목, 팔찌하고 코골이를 선물로 줬어요. 뭘 대접하고? 물 대접하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수지 맞았어요. 수지 맞았어. 아니 나도 물 한 그릇 대접하고서 그런 선물 받으면 나도 매일같이 그냥 물 대접하겠어요. 그렇게 친절을 베풀더니 복을 받더라고요. 근데 이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의 종을 만난 사건을 가지고 얼른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친정 집에 가서 오빠하고 엄마한테 이 얘기를 막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거든요.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에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집에 가서 친정집에 가서 엄마 오빠 지금 내가 우물가에 가서 물 일러 갔는데 거기에 누굴 만났어. 그 사람 헤브론에서 왔대. 근데 나한테 지금 이거 코골이하고 팔찌 줬다. 근데 오빠가 누구래요? 라반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라반이 딸을 낳는데 라헬하고 레아 있잖아요. 라헬하고 레아. 그게 뭐예요? 이제 앞으로 리브가하고 이제 이삭하고 결혼하면은 애를 낳아요. 애 둘을 쌍둥이를 낳아요. 그 쌍둥이 이름이 뭐예요? 맞아. 에서하고 야곱을 낳아요. 에서하고 야곱을. 그런데 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형한테 사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장자권 뺏긴 거 깨닫고서 이놈 야곱 동생 죽여버린다고 막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야, 삼촌 집에 도망가. 그 삼촌이 누구냐면 라반이에요. 그 라반. 그 라반이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리브가의 이 코골이 그냥 그 말씀 띄워놓으면 돼요. 코골이 보고 코골이 보고 또 손목걸이 보고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했대요? 달려가 버렸대요. 어디로?
우물가에 왜 갔을까요? 에? 한몫 챙겨야죠. 한몫 챙겨야죠. 아니, 라반이 엄청나게 계산이 빠른 사람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 듣고서 얼른 간 거예요. 얼른 달려갔어요. 그런데 참 이게요, 이 집안이 가풍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가풍이 좋아요. 뭐가 좋냐면은 일단은 하나님을 믿는 집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친절이 몸에 뱄어요. 뭐가 몸에 뱄다고요? 친절이. 예의가 바로 이 집안이. 야,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자, 31절 말씀.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31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자, 말씀을 잘 보세요. 라반이 누구라고요? 리브가의 오빠, 그리고 앞으로는 야곱하고 에서의 삼촌이잖아요. 외삼촌. 그런데 이 라반이 우물가에 가서 그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어요. 늙은 종을, 힘없는 종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 집에 오라고 초청을 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아멘. 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라반이 봤을 때는 우리 동생이 물 한 컵 대접했는데 서비스 팁으로 얼마를 줬냐면은 팔찌하고 코골이를 준 거예요. 우리도 외국에 나가면 서비스 팁 주잖아요. 뭐 이렇게 식당 가면은 거기다가 이제 팁 올려놓고 또 침대에다가 팁 올려놓고 하잖아요. 야, 근데 물 한 컵 대접했는데 막 팔찌를 주니까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구나.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인데 이게 다 누구로부터 복을 받았대요?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삼촌이 계산이 빠르지만 신앙은 어땠어요? 신앙은 분명했어요. 아멘. 여러분,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줘야 그 돈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돈 벌면은 어떻게 벌었다고 그래요? 내가 못 빠지게, 쇠 빠지게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벌은 돈인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 밝혀집니다. 그리고 신앙관이, 물질관이 분명해요. 그리고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은, 리브가 그 라반이 이제 남매인데, 이 남매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이 남매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남동생. 누구냐면 나홀이에요. 나홀. 아브라함에게 남동생 둘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롯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롯을 자기 아들처럼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동생이 바로 나홀이에요. 그러니까 나홀이 이제 같이 가지는 않았어요. 이 나홀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듣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명하는 곳으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 명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제 이런 축복을 받고 떠날 때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놔요.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아버지한테도 복음을 전해요. 형제들한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아버지 데라가 이 아브라함 따라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형제 나홀은 안 떠나고 그냥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은 소유했어요. 믿음은 소유했어. 그래서 자기 자식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아들을 낳아요. 이 나홀의 아들 가운데 누구를 낳냐면 부두엘을 낳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두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사실은 까먹어서 그렇지. 부두엘을 낳아요. 부두엘을 낳는데 이 부두엘 이름이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동생은 사실 나홀은 이름이 결정됐어요. 아버지 데라 때문에. 아버지 데라가 그냥 안 믿기 전에 우상 만들어 팔 때 그냥 정해버렸어요. 정해버렸어. 그냥 너는 나홀이다. 근데 나홀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믿고 나서 자기 아들은 하나님 사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부두엘인데, 부두엘이 자식 둘 낳았으니 하나는 라반, 또 하나는 뭐예요? 리브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31절 말씀 다시 한번 펴주세요. 31절 말씀 보면은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집안, 이 신앙의 가풍이 있는 집안, 이 사람의 이 가풍의 좋은 가풍 중에 아까 뭐가 좋다고 그랬어요? 친절과 예의 바르다고 그랬어요. 자, 요걸 보세요. 자, 이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묵을 방이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있어요. 우리에게 당신이 묵을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타가 먹을 사료하고 집도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있다고 하고, 여기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집에 갔다 올게요 하고 리브가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갔는데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오빠가 득달같이 달려왔잖아요. 근데 달려갔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달려갔어요. 그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러 달려가기 전에 이 사람이 한 일이 뭐예요? 오늘 말씀 봐보세요. 뭐 했어요?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러 가기 전에 뭐 했냐고요? 아브라함의 종이 묵을 방하고 낙타가 묵을 처소를 준비해 놓고 왔다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계산이 빠르지만 이 사람 우리 집에 모시면 좋겠다. 계산은 빠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고 그냥 도둑놈 마냥 아무것도 준비 안 된 그런 처소에다가 그냥 하룻밤 묵고, 야, 나는 냉수보다 더 큰 거를 제공했으니까 난 더 큰 거 받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열심으로 청소를 하고 그 처소를 준비하고 왔다는 거예요.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놓고 그 손님을 모시러 간 거예요. 손님을 모시러 갔는데 가서 뭐라고 말해요? 일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분이라고 높여줍니다. 아까 그 동생은 주인이시여 그랬거든요. 이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왜 바깥에서 주무시려고 하십니까? 들어오세요 말하는데, 내가 준비했으니까 오시라는 거예요. 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정은 누가 해야 돼요? 방을 구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방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좀 머물러 주세요. 우리 집에서 좀 머물러 주세요. 이해가 돼요? 이게 친절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어떠냐?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친절을 베풀 때는 내가 겸손히 낮아져서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나는 하나님의 왕자야, 나는 하나님의 공주야, 이런 고급 계층의 신분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 난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멘? 난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아멘? 32절 말씀 읽어요. 32절 시작.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보세요. 아브라함이 낙타 끌고 왔습니다. 낙타에는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 끌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 나귀들과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데리고 온 종이 있어요. 다른 젊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들이 이제 트렁크에서 이제
집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내렸대요? 말씀해 보니까 라반이 내렸대요. 주인이 내렸대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네? 왜 오늘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친절을 베풀고 예의 바르게. 아니 손님이 왔으면은 얼른 그걸 들어줘야죠. 얼른 들어줘야지.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브라함의 종한테 여기가 묵으실 방이에요. 이렇게 해놓고서 자기는 뛰어나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포터에 있는 거 그거 다 자기가 내려놨다는 거예요. 짐에다가. 집으로 다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대요? 아브라함의 종 씻을 물, 아브라함의 종 발 씻을 물을 자기가 탁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데리고 온 서열의 2위, 3위 되는 그 종들 있잖아요. 젊은 종들. 그 사람들 것까지 다 챙겨줬대요. 누가? 집주인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주인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이 집안 가풍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리브가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다 그러는 거예요. 식구들이 다 그러는 거야. 이런 며느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위 찾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들어보니까 다 시집가고 다 장가갔구나. 그러면 자손들이 그런 며느리, 그런 사위 맞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 보고 착한 행실을 보이랍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할렐루야. 착한 행실, 착한 짓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삶의 태도, 그것이 우리 행실 가운데 착한 행실이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다가 목숨까지도 내놓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숨을 왜 내놓느냐? 우리 인생 살리려고, 우리 인생 섬기려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처럼 오시지 않고 뭐처럼 왔대요? 인간처럼 왔어요. 종처럼 왔대요. 할렐루야. 그냥 왜 왔느냐? 종으로 왔대요. 섬기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요. 오래돼요. 하나님 믿어요. 오래돼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변해야 돼가야 돼요? 종으로 돼가야 돼요. 종으로. 옆 사람 바라보세요. 딱 봐도 이분이 종인가? 딱 봐도 이분이 종인가 봐요. 바라보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바라보니 세상에서 가장 낮은 종인 것 같습니다. 빨리. 당신을 보니 세상에서 가장 낮은 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시 말해봐요. 당신은 가장 천한 종인 것 같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주님은 가장 천한 종으로 왔어요. 아멘? 발 닦으러 오셨어요. 아멘? 시골에 가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강물을 갖다가 버리죠. 요강물을 갖다 버려요. 그리고 어른들 세수대에다가 옛날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랬어요. 우리 집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처리하는 거는 섬김이에요. 아멘? 섬김이에요, 섬김. 근데 예수님이 그거 처리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들이 그거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세수대에다가 시부모, 세수할 거, 발 닦을 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요?
그러면 진짜 멸류관이 뭐냐? 아우, 저 권사님은 우리 교회 제일로 굳은 일만 해. 무슨 일만 해? 장로님이야. 우리 교회 제일로 굳은 일만 해. 그러니까 장로님인데 이러면은 이게 신앙이 제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디까지나 종이 되셔서 섬기러 오고 섬기다가 죽기까지 복종해서 섬긴 줄로 믿습니다. 막판에 주님이 나 못하겠다고 한번 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는데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섬기는 종이 됩시다. 친절한 종이 됩시다. 예의 바른 종이 됩시다. 착한 일 하는 종이 됩시다. 아멘. 둘째로 분명한 우선순위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33절에서 34절 말씀 읽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이 라반의 삼촌의 야곱의 삼촌의 극진한 환대를 받죠. 리브가의 오빠 이 라반이 아주 그냥 극진한 환대를 해줘요. 그냥 뭐라고 하냐, 호텔에 도착한 것 마냥 해줘요. 호텔에 이제 벨보이가 막 다 가방 들어주죠. 이제 여기가 숙소라고 그러죠. 여기 화장실이라고 그러죠. 여기 들어가면 이제 수건 있다고 그러죠. 다 설명해주고 그냥 다 해줍니다. 다 해줘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식사 준비됐대요. 식사 준비됐으니까 이제 내려와서 드시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종이 불편해합니다. 불편해요. 모든 서비스를 풀 서비스를 해줬는데 불편해해요. 왜 불편하느냐? 자신은 지금 이런 대우 받으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 리브가의 집에 와가지고 이런 풀 서비스 받고 이런 음식 먹고 있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온 목적이 뭐냐? 아브라함의 아들 신부감 찾으러 왔으니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 신부감 찾기 전에는 이런 거 먹을 수도 없고 이런 서비스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냥 풀 서비스 받고 나서 해도 되잖아요. 아니 밥 먹고 나서 발 닦아주지, 잠자리 봐주지, 집 날라주지, 음식 다 차려줬지, 그거 다 먹고 나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서비스 안 받고 뭐라고 말하냐? 저는 종이에요. 저는 종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 아니냐.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신앙생활까지 연관될 때 신앙이 병이 들기 시작해요. 먹고 사는 게 어디까지 연관된다고요? 신앙.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누가 구한다고요? 이방인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다 누가 구하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 엄청 구해요. 우리 엄청 구해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 뭐라 그러느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대요, 모른대요? 아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대요, 안 준대요? 져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초월하고 삽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우리가 성도로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보다 주님이 우선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하고 금년에 취직을 한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매의 공부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작지만 그래도 장학금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격려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금년에 이 자매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하고 나서 첫 월급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썼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너무 귀하죠? 이런 며느리 얻고 싶지 않습니까? 데려가고 싶은 사람은 다 끝나고 있다가 만나세요. 은밀하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런데요, 오늘 또 우리가 작년에 장학금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저 안 받아도 괜찮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용돈 챙겨준 것만 해도 과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오늘 사무실로 왔어요. 사무실로 와가지고 목사님 저 첫 월급 탔어요 그러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첫 월급 탔어요. 목사님 이거 첫 열매로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가지고 왔어요. 이 형제도 사위 삼고 싶은 사람은 나한테 오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 우리가 예물 드립니다. 이는 물질의 우선순위 인정하고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삶의 소득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진정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뭐냐? 11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킵니다. 이는 시간의 우선순위예요. 뭐의 우선순위라고요? 시간의 우선순위. 주일은 구약의 개념으로 안식일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십계명에다가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래요.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예. 출애굽기 31장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신약의 안식일은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로 지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건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날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새 생명 주시고자, 부활 생명 주시고자 주님을 부활 생명 주시고자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인 거예요. 아멘.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가족 거예요? 주님 거예요? 회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사장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어떻게 목소리가 점점
점점 커져야 되는 건데 다시 해봅시다.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가족 거예요? 주님 거예요? 회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사장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 태도가 상당히 이렇게 마음에 드는 상황은 아니에요. 예.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은 주님 거라고 인정하는 날인 거예요.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날만큼은 주님 겁니다 하는 날이 신앙 고백하는 날이에요. 아멘. 예물 생활과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은 이 신앙의 기둥이에요. 신앙의 기둥이에요. 두 개의 기둥이에요. 이게 언밸런스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물은 잘하는데 주일이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은 되는데 예물이 안 될 수 있어요. 이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붕 올리면은. 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반듯이 딱 올라가서 딱 지붕 덮여서 안정감 있는 신앙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종 맞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의 종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보다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합니까? 이런 질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다가오고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세우는 진리의 말씀, 분명한 기준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드러납시다. 드러냅시다. 아멘. 우리의 삶은 내 자랑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자랑 돼야 돼요. 30절에서 31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의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베푼 친절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금 코골이, 금 팔찌 선물로 받았습니다. 물 한 잔 대접했는데 엄청난 서비스 팁을 받았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받은 선물을 보고 오빠가 하는 말이 뭐냐?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은 받은 사람입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사시는군요. 평탄한 사람들한테 전도하면은 그 사람들이 거부하면은 라반처럼 전도해야겠다. 왜 그래요? 라반이 돈을 많이 번 것 같이 보였잖아요. 이 사람에게, 라반에게, 라반이 아니지. 아브라함의 종에게. 아브라함의 종을 볼 때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볼 때 저 사람은 돈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는 뭐 애들도 잘 되고 난 뭐 부부관계도 좋고 뭐 우리 뭐 회사도 잘 되고 난 괜찮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그렇군요. 그럼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오세요. 우리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 라반처럼 해야겠다. 당신이 그렇게 복 받은 거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그러면 되겠구나. 그러면 되겠구나. 하나님 인정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그러면 그 사람이 집에 가서 그게 왜 하나님 복이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 말씀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건 다른 거야. 그건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속에서 그거 생각할 때 벌써 성령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야. 아멘. 네.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성령이 벌써 역사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아이고 하나님 복 받아서 이번 주도 건강하시구만. 예, 하나님 복 받아서. 하나님 복 받아서 이번 주도 회사가 무탈하구만. 할렐루야. 예,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전도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그래요? 34절에 36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누구 종이라고요? 야, 아브라함의 종 멋있어요. 종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예, 제가 우리 아브라함의 대리자입니다. 예, 제가 대표이사입니다. 회사에 제가 대표입니다. 오늘 대표 자격으로 왔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주인의 종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읽어봐요.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그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큰 복을 주셨습니다. 장성하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은금이 풍성해지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소와 양을 주셨습니다. 낙타와 나귀까지도 주셨습니다. 엄청난 양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늙음막하게 뭐도 주셨대요? 아들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 큰 복을 다 누구한테 줬대요?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뭐냐면은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복 다 지금 누구에게로 갔대요? 아들에게 갔대요. 이 아들한테 갔는데 이 아들 며느리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는 그 재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 소유가 되는 거예요. 벌써 자매님들은 눈이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이삭이 참 엄청난 이 유산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유산을 같이 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에요. 아멘. 근데 아들이 몇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몇이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몇이에요? 하나.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다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받는 겁니다. 아멘. 하늘 보좌, 하늘 권세, 하늘 능력, 온 우주 만물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우리랑 나눠 가지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신부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아멘. 야, 이런 영적인 비밀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명이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셔서 장성하게 하셨는데 소와 은금과 나귀가 풍성하게 해주셨는데 늙음막하게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 주셨는데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며느리감을 찾는데 그 며느리감은 누구냐? 이제 당신 딸이다 이거예요. 당신 딸이라 이거예요. 당신의 동생이라 이거예요. 이 동생을 보내기만 하면은 이 유산을 같이 나눠 갖게 된다 이거예요. 이 유산을 같이 누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줄 거냐 말 거냐 이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이 믿음의 초이스는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리브가, 오빠, 친정엄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세기 1장에 보면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번성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죄를 범했어요. 그 복을 다 까먹었어요. 근데 그 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시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가져갈 거냐 말 거냐 지금 우리한테 묻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면 가져갈 건지 말 건지는 그 사람 몫이에요. 아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하고 원수된 거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 빛의 행실, 의로운 행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48절 49절 말씀이요.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같다. 이게 아브라함 종 얘기예요. 아브라함 종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사명 받았잖아요. 내 며느리감 데리고 와. 사명 받았어요. 그 사명을 지키고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갔는데 내가 바른 길로 와서 바르게 이 집에 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과 경배 올려드렸는데 나는 내가 보기에는 확실한데 당신들이 봤을 때 결정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큰 복이 있고 내가 봤을 때는 확실한데 이 복음이 확실한데 이 사실이 확실한데 믿던지 말던지 당신들이 좌우당간에 결정하라는 거예요. 좌로 결정하든지 우로 결정하든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지킬 건지 안 지킬 건지 확실하게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뜨뜨 미지근하면 어떻게 하겠대요? 토해버리겠다. 신앙생활 10년 했어요? 20년 했어요? 30년 했어요? 확실하게 뜨거워집시다. 확실하게 뜨거워져요. 왜? 주님 말씀 쫓기 싫어요?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친절한 그리스도인 됩시다. 예의 바른 성도 됩시다. 주님 사명을 세상 먹고 사는 문제하고 바꾸지 않고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